신명기 33장 10절 말씀, 지난주 수요일하고 본문은 같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오늘은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레위기와 제사장의 언약적 직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주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 제사장이 첫 번째는 말씀 가르치는 거였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주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직무였다. 오늘 그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변함없다는 은혜의 표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중간에서 중보하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른 5대 제사 제도가 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속건제.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5대 제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게 5가지라는 거죠. 그럼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인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번제 이미지입니다. 가죽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라고 표현하시면서 흠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짐승의 희생이 없는 제사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예요. 땅에서 나는 것들을 취하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향기죠.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제사와 함께 더불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습은 이거 똑같죠? 단지 이제 곡식을 태우는 거, 곡식을 불에 태우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화평과 교제를 위해 드리는 제사다.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가 있고요. 이 감사제는 고백제입니다. 무엇이 감사하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도요. 이런 감사.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그 다음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서원제. 그래서 이 서원제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첫 번째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제사인에게도 제물이 돌아가는 제사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식탁의 교제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신령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6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화목제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을 때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한 제사로 주로 이웃과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련되어졌다. 내가 이웃 걸 갖다가 뭐 얼마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고 갚을 때 또 더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화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제. 네 번째 요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화제는 뭐 실질적으로 불에 태우는 걸 의미하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이게 단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 뭐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요, 떠 바치는 거예요. 높이 드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 올리고 옆으로 흔들고 뭐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입니다. 화제는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여호와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제물과 제사. 제물은 흠없는 수소, 흠없는 암소, 흠없는 수량, 흠없는 숫염소, 흠없는 암양, 흠없는 암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다. 이게 태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아까 그 제사의 제도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안에 다 보니까 화제로 드려지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제물을 불사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라고 에베소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화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화제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불로 태워져야 할 것을 예레미야서 23장 29절과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이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날의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됐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맡아 그 향기로움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전제는 관제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네세크, 쏟다, 따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사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희생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양이 결정된다.
전제를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다. 구속사적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 요한복음 19장 34,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쏟아서 자신을 관제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을 관제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제 있습니다.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이며 우뚝 솟다, 떠받치다, 높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거제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꽉 붙들고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놓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다시 내려놓는 것은 이 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그 다음에 11조, 타작마당의 곡식, 또 새 포도주 기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구속사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라고 하고 있죠. 그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먼저 내려오시는 거,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 그래서 이 자체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거제인데 방식은 좀 바뀌었다. 앞과 뒤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거제물이 되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요제입니다. 요제, 마지막이죠. 요제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뒤로 움직이다, 그 다음에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주로 동물의 가슴 부분이나 땅의 수확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앞뒤로 움직여서 들어올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물의 가슴, 위임식 숫양의 가슴, 위임식 숫양의 기름 부위와 우편 뒷다리와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 등이 있다. 그래서 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장의 위임식, 나시린의 서원기간 종료, 규례, 그 다음에 레위인의 정결 예식, 그 다음에 77절 규례 등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무엇을 가리켜 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제물처럼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8절, 요한일서 1장 2절. 그러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것도 요제의 한 부분이다. 예수님은 요제의 제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는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배운 거 여러분 낱낱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제사가 지속된다는 것은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죠. 예배도 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구약도 신약도 같이 통으로 먹을 줄 알아야, 성경 66권을 우리가 통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뭐처럼 오늘날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생활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모든 제사를 잘 익혀야 돼요. 제사법을 잘 익히고 제사 드리는 이 방식이 능수능란해야지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신령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